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많이 무더웠는데 여러분 그래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금 온통 불볕더위로 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열사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직장에서 또 텃밭하다가 또 가정에서 이 무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시원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저 그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홀로 사시는 어르신의 집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참 어둡고 외로워 보이고 참 우울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매년 한 해 평균 이 3,600명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다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루에 10명씩 고독사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쓸쓸히 또 홀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이 고독사란 홀로 살던 사람이 방치되어서 발견된 죽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외롭게 그렇게 홀로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 경제적 빈곤, 그리고 가족과의 단절이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1인 가구 통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왔지만 앞으로도 더 많아질 추세라고 합니다. 1인 가구는요, 우리나라에는 약 700만에서 750만 가구 정도 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니까 일본과도 중국과도 더 많습니다. 한 두세 배 정도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적인 그런 발전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개인주의 그리고 독립, 이 핵가족화가 큰 요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독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부에서 전혀 손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망 그런 형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고 또 돌봄 서비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시스템이나 어떤 지원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청 지역에는 대부분 가족 단위로 사시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문중이 모여서 또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그런데 가끔씩 장기 결석자 사정을 제가 여쭤보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늘 잘 안다고 해도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사실 고독사라는 것이 지난달에 보았는데 지난달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이번 달에는 그런 고독사가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잠시 방심하는 순간 그런 고독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시골에서도 사실 사각지대가 있죠. 그래서 정말 세세하게 꼼꼼하게 다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도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옆집인데도 불구하고 10년이 흘러도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인사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조차 이 성도들 안에서 그런 관심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는 참 인사를 잘하시고 안부도 묻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냥 뭐 광고 시간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어쩌면 형식적인 인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인사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에 우리 새가족이 8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우리 새가족에게 어떠한 관심이 있습니까? 한마디라도 이렇게 인사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새가족들이 물론 교회 생활도 잘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죠. 바라는데 또 기도하면서 또 말 한마디 걸어주는 것, 또 지나가다가 반갑게 인사해주고 반겨주는 그 자체가 교회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했는지 우린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세속 문화에 물든 이 빌립보 지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서 겸손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들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성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공동체, 특히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 사람들의 이 모임에서, 이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가 이 지역의 영적인 토양을 책임지고 새롭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구역 모임을 하고 왜 소그룹 모임을 합니까? 우리가 왜 봉사를 할 때 함께하고 왜 성도 간에 그런 교제가 필요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처럼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교회가 연합하는 이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주 안에서 더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난하라라는 그런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서로 간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서신마다 빠지지 않는 이런 짧은 무난 인사를 통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관심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에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 물건을 나누어 주었고 떡을 떼면서 서로 모이기에 힘을 썼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교제는 결국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 교회 때는 문안 인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참 어려운 시대 아니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고, 또 자칫 잘못했다가는 온 가족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였죠. 그래서 마라나타, 힘내십시오. 당신이 가는 그 인생길,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가 위로하고 인사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던 그 엘리야, 정말 로뎀나무 아래서 정말 죽기를 바랬던 엘리야, 더 이상 지치고 낙심하고 주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런 말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새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천교회는 얼마나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인지 아시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돌봄이 있어야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안에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이고, 비로소 그래야 이 지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당신이 걸어가는 인생길, 집사님이 걸어가시는 그 외로운 믿음의 여정의 길에 결코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힘내십시오. 이렇게 위로하고 또 축복하는, 기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관심을 가지고 문안 인사를 하되 차별 없이 해야 합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이 가이사의 집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황제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무서운 집안이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집안이죠. 그런데 이런 집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에게 다가가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그 집안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마라나타, 힘내십시오, 주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 어느 날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옳자꾸나 해서 잡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좀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혹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차별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문안하고 인사하고 그들에게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요, 유대인이든 또는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또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사람,
참 거북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이름으로 또 내 능력으로 내 감정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다가가고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차별해서 누군가에게는 밝게 잘 지냈어요 그렇게 인사해놓고 이 사람한테는 그냥 쌩하게 지나간다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차별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다면 정말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차별 없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화해하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좋은 말들을 했는데 관심을 가져라, 또 혹 내가 이 사람에게 나쁜 감정이 있어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속으로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사정도 모르시고 그런 말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성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그런 사랑은 결국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라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최절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죽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으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 구원의 원초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어려운 실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나가는 그런 삶의 원동력이 바로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자취를 감춥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죠. 정죄하는 건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고 인사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죄가 더 단단하게 돌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와 그런 사랑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뿐만 아니라 차별 없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친분이 없는 사람들, 새가족들, 장기 결석자들, 우리 환우들에게 내가 왜 관심이 없었는가? 왜 그들에게 내가 단 한마디도 인사하지 않았는가? 왜 궁금해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으니 마음도 없고 관심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잊어버린 그 은혜를, 또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야지, 사랑하며 베푸며 살아가야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스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믿음 생활을 참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짓지 않고 서로 문안 인사해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믿음 생활도 물론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믿음 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외로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험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로 가다 보면 외롭고 그런 장애물들이 있고 혼자 고민하고 고독하고 쓸쓸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혼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 문안 인사, 그런 관심,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신앙적 갈등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생길이, 그 믿음의 여정이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당신만 외롭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믿음의 절친도 있으니 힘을 내십시오. 이런 위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위에 고독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고독사의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관심을 가지고 따스한 그 말 한마디를 했다라면 그분들이 그런 쓸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드실 때에 대부분 보니까, 제가 인사하고 쫙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늘 식사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또 뭐 그렇게 그런 분들과 식사하지 말라는 법은 아닌데,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쯤은 내가 저 집사님한테 가서 밥도 같이 한번 먹어보고 요즘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식사 잘 안 하시는데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카페에 가면 대부분 또 자기 멤버들이 있죠. 그래서 늘 친하던 분들과 커피 한잔 하시는데,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저 세 가족에게 한번 다가가서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커피를 쫙 마시면 더 맛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캠페인을 벌이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주일날 되면 나는 5명 정도에게, 새로운 분들에게 인사를 먼저 하겠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한 번 더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요즘처럼 참 무더운 날 주중에는 카톡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지혜로운 분들은 힘내, 시원하게 보내, 뭐 이런 분들도 참 좋은데, 어떤 분들은 이모티콘으로 수박 사진을 탁 넣어서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하시니까 진짜 수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답장을 하하 맛이 참 좋네 그러면서 서로 농담도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트다 보면 마음도 이렇게 틀 수 있고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하천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딴 것 없어요. 전도 축제를 우리가 지정하고 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 평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감동을 받아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고 싶다, 네가 나가는 하천교회 나도 한번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저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런 일들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하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또 오늘 이 마지막에 인사처럼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집에서 혼자 계시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가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보다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그 은혜로 통해서 관심을 주고 안부 인사를 정하고,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이 땅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